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아직 잘 몰라서 아멘 못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은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사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는 아주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린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밭에 가면 이 우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시멘트로 만든 왜 우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금붕어를 키웠는데 이 겨울에 꽝꽝 어니까 이 금붕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음 속에 그냥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월 이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쯤에 이 갑자기 얼었던 그 우물에 얼음을 꺼내어서 밖에 놓아 두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금붕어가 그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유, 금붕어 죽었구나, 얼어 죽었구나 라고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이 햇살에 얼음이 녹아서 이 금붕어가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야, 금붕어도 부활하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우리 성경에 믿지 못할 이 사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라다 보면 이 부활의 사건도 우리가 이해가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두려운 세상이에요. 갈수록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폭력과 억압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루아침마다 눈을 떠서 뉴스를 보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미사일과 드론과 이 너무나도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제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부활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활 소식을 막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한번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몇 명쯤 보이셨어요? 네, 여튼 500명이 넘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은 계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5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았다고요. 여기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 밖에 가서 입 꼭 다물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보았다라고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막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은 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할게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을 때 벌어질 그 신앙의 파산과 같은 그 몇 가지, 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지식이 있고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 부활이 없다라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파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너희의 믿음도 다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헛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케노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다, 속이 텅 비었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아무 무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복음 전파하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죽어도 영생할 수 있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복음 아닙니까?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훈계로 전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죽어가는 병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착하게 사세요 군인 아저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군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힘이 없는 도덕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로 사도들이 다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다, 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다 전했는데, 그러면 이 사도들이 전한 것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너희들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죠. 자, 네 번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잠자는 자, 먼저 죽은 자들 다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먼저 돌아가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데, 이 잠자던 자들이 다시 깨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죽은 자들, 순교자들 다 끝이라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흙이 된 거 끝이라는 거, 거기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천국 가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면 그 죽은 자들 다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제합니다. 고난을 감당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멋대로 즐기고 막 사는 사람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면 이렇게 5가지 무시무시한 신앙의 파산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반전의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부정을 긍정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본인도 보았지만 그 5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안 믿어요? 이 지역의 가야는 아직 좀 뒤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국시대를 믿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지만, 반대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세계 곳곳에서 선포될 텐데, 사실 우리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계속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세계 곳곳에 많은 재난들, 폭력, 억압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정도, 우리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쟁의 소식 때문에 막 겁나요. 두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위축되어 있어요. 건강의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절망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모든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요, 저 영생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0년 살던 70년 살던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 초실절에 첫 번째 이삭을 이렇게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 남은 밭의 전체 수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거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자는 자들의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어떠한 두려움이든 공포든 담대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활 신앙으로 헛되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헛되지 않는 헌신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헛되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인정 욕구가 강해요.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둬요. 예를 들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자, 그럼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 형식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여기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밤새요. 비본질적인 것에. 피스메이커는 어떻게든지 작은 공동체 어디 가든지 화해시키려고 해요. 트러블 메이커는 분열을 쌓아요. 모든 사람에게 분열의 담을 쌓아 올려요. 피스메이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까? 트러블 메이커는 누가 잘못했냐? 다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다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 헛되지 않는 헌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상처받은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전쟁으로 눈 뜨면 언제 이 미사일이 날아오고 드론이 날아오고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언제 누가 나를 때릴지, 언제 누가 나를 뒤통수 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처 입은 자들,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려움의 어떤 큰 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날 이 큰 무덤의 큰 돌이 어떻게 됐어요? 굴러갔잖아요.
이 돌이 없어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이 모든 두려움의 돌들을 여러분 주님 앞으로 굴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헛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전쟁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을 뛰어넘어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모든 공포, 두려움, 이 뿌리에는 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활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겠죠?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이런 논리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어디에서 이런 증오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부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바로 딱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다 알지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큰 돌들이 우리에게 막혀져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지셔서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평강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건강의 위기를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평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15장 맨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번역으로 새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권면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저 번아웃 돼요. 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열심인 분들은 두세 가지 일을 맡아서 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은 여러분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세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영생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많이 전하는 것이 주의 일을 힘써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기쁨 나는 주일까지 열심히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쁜 생명 살리는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